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역사는 이스라엘의 개인적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출애굽 역사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마 놓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에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을 칭송하지만은 정작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를 놓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샘플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샘플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왜 우린 이걸 놓칠까요? 왜 이 중요한 교훈을 상실한 채 출애굽기 그 역사, 그 팩트만을 볼까요?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이런 일은 출애굽 역사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까지 이런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어.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본보기라고 번역된 것을 기준으로 번역을 다시 해봤습니다. 티포스는 영어의 타입하는 그 단어입니다. 타입. 그것이 티포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모델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역사는 오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카피입니다. 똑같은 것을 복사해 놓은 겁니다. 같은 패턴이고 바로 그 예시입니다. 바로 그 예시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예시가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샘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왔습니다만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단 2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수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만큼 가나안 땅을 밟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수라는 말씀입니다. 좁은 거리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을 떠난 그 백성들은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이 백성들입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은 우리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감동적인 성찬식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믿고 알았고 이해했고 그들은 세례를 받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절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대다수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기뻐하다라는 유독해오는 만족히 여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이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적을 목도했고 성찬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에는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은 겁니다. 어떻게 엎었습니까? 출애굽을 한 200만 명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뒤엎어서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만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다 멸망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백성들로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은 겁니다. 폐지하고 새로 시작한 겁니다. 물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은 왜 멸망당했을까? 우리 두려움을 가지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멸망을 당했을까? 200만 명을 단 2명만 제외하고서 구원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 애국을 그렇게 힘있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을 먹고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백성들이 왜 정작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의 구원의 실패의 원인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구원에 있어서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6월절 어린 양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절을 당할 겁니다. 구원을 잃게 될 겁니다. 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들의 역사 속에 다 있습니다. 본보기가 된 겁니다. 그 실패의 역사, 다른 것들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됩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됩니다. 인간관계가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실패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실패의 역사가 나에게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샘플로 출애굽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움으로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왜 멸망당했을까?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내서 우리 고쳐나가야 합니다. 아직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서 거쳐나가서 피나는 싸움을 시작한다면 우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너희는 이 백성처럼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루살이들은 앞에 있는 동료들이 불꽃의 화려함에 취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죽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동료가 불타 죽는 것을 보면서 또 뛰어들어가고 또 뛰어들어 계속 타 죽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역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바가 없을 때 역사관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역사관이 없는, 성경에 역사관이 없는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멸망당한 수많은 백성들의 역사를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알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이 갔던 멸망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 하루살이와 다른 바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실패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를 발견하고 지금부터 고쳐 나가면 됩니다. 앞서 봤던 말씀처럼 이러한 일은, 그들의 출애굽 역사는, 광야에서 멸절된 그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었고 복사본이 되었고 같은 형식이 되었고 바로 그 샘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의 실패를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악을 즐겨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린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멸망의 역사는 너에게 샘플이 된다. 너도 그처럼 하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멸망의 이유입니다. 악을 즐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한마디로 뭘까요? 악한 행실,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 다 변화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모습.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도 허락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오늘 일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기회들입니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회를 그들은 몽땅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시간들을 낭비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고 다투고 일상생활을 하고 시간을 다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지금 변화의 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면 이들처럼 지옥의 문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지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광야의 소리들을 한번 청취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저희들은 성경을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처참한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관찰해 보고 하나 배울 것은, 만약
나도 그들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비참한 역사의 되풀이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으면서 우린 그들처럼 하지 말자. 그들처럼 하지 말자. 광야에서 엎드러진 백성처럼 하지 말자. 이걸 배워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멸망으로 가는 광야의 소리들, 나와 한번 대조를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에서 21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이 너희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들은 대단한 희열을 맛봤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는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탈출구를 바다를 가르고 내실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따라 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순양시켰습니다. 미리암과 여자들은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얼마나 높고 기묘한가. 찬송했던 그것이 이제는 어떤 한 문제를 만나면 금방 돌변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하면 너무 쉽게 예습성으로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것이 그들의 가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통치되고 죄가 다스려지면 감정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무쌍한지, 어떤 문제만 조금 만나면, 어떤 사람과 무닥식만 하면 예습성들이 살아 꿈틀어지는 것,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경고하신 겁니다. 이들은 참으로 변화무쌍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방금 전에 미리암과 여자가 손에 소고를 잡고 홍해 바닷가에서 크신 하나님이라고 춤을 췄던 그들의 그 즐거움, 그 행복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이렇게 얼굴 색깔이 갑자기 변해버린 한순간에 돌변하는 이들의 정체는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겠죠. 홍해를 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에 그들이 춤췄다면 마실 물이 없으면, 마라의 물이 있으면 그들은 기다려봐야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설마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물 때문에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물이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목마르다고, 이번엔 또 배고프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 떡을 배물이 먹었던 때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루 종일 노역장에 끌려가서 등에 채찍을 맞아가면서 일했던 그들이 무슨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았었어? 무슨 떡을 배물이 먹었어?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려고 거짓말을 해내가면서 원망하는 이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들을 참아야 할까요? 40년을 참아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다 경청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뭐라고 조용한 곳에 읊조리고 있는지, 낯빛이 변하는 이유가 뭔지, 무슨 불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듣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론이 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의 떡 만나를 주시면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틀 양식은 걷지 말라. 단 안식일이 되면 그 다음 날까지만 거두라. 평일에는 내일 것을 걷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처럼 뭘 먹고 살지? 전쟁 나면 어떻게 살지? 경제가 파탄되면 뭘 먹고 살지? 하나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노했지만 하나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거죠. 엿새 동안은 너희가 이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의심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골몰하고 살 방책을 마련하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스라엘에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지겨워요. 모세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오죽했으면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게도 돌을 던질 판국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지도자를 들이받고 원망하고 거칠게 굴고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여러분은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달아보다가 마침내 네가 무게가 나가지 않아서 너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실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축적하지 마십시오. 삶을 유턴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리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모세도 지금 시내 산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니까 무슨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내게 위안을 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힘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형상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형상. 그것을 소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것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자신이 뭔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을 대체한 형상을 원합니다. 그래야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것이 만문신 돈,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 통장에 찍힌 액수는 나에게 든든함이 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내 마음에 든든함으로써 그것을 채워넣고 마음의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심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뒤에서 수근거리며 비판하며 잘못된 소리를 말하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저울추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왜 망각을 못합니까? 왜 망각을 합니까? 그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붕 안에서 얘기한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내가 광명한 것에서 드러내리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애굽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다수의 애굽 백성도 따라 나왔는데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염병입니다. 이것이 옆 사람이 돈 걱정하고 뭐 쌓아둘 것 걱정해서 탐욕을 부리면 나도 마음이 급해지죠. 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나도 좀 더 비축해야 되지 않을까?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 탐욕은 악한 전염병입니다. 이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무슨 값없입니까? 노예가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고작 기력 때문에 남자들은 그까지 정력 때문에 그까지 건강 때문에 말입니다. 그까지 여성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이들을 임신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면 이랬을까? 내가 그들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어찌 이 백성들을 내가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모세의 아내 치포라는 죽었습니다. 정당한 얘기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특히 미리암과 아론이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지가 무슨 영적 권위라는 것처럼 건방이 하늘을 찔러서 모세와 동격으로 생각하는 이 건방짐.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는지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했던 말과 행동들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 그랬는데 올라가 치지 못하리라. 그는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을 악평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몹시 경노하는 장면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고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민수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에집트에서 나온 지 2년 됐던 해입니다.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보셨습니다. 광야는 40년이었지만은 그들이 구원을 상실한 것은 만 2년 말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40년 동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구원을 뒤집어 그들에게 대한 계획을 폐지하신 것이 만 2년입니다. 가데스 바냐에 도착한 이때 민수기 14장 2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변화를 보셨습니다. 2년 만에 하나님은 경고하셔서 너희는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얘기를 듣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고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괴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구나.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민수기 16장 레위의 증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라의 아들 이스하라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리 닭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끌었습니다. 툭 하면 당짓고 불평하고 그 이슈를 몰아가지고 한국 교회는 툭 하면 당짓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4.3, 3, 4, 5 뭉쳐서 지도자를 배척하고 죽을 일들이 참으로 쌓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 겁니다. 니들만 그러냐?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는지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가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렇게 죽은 겁니다. 민수기 21장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있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에서 못 지나간다 그러면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기 가는데 10분 거리인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 2시간 거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직진 도로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먼 길에 돌아갑니다. 직진 도로가 막혔다고 지금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이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서 보내며 원래 불뱀이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 원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랍들을 통해서 뱀을 보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랍은 천사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광야에 독뱀들을 풀어놓으신 겁니다. 다 죽이려고. 살다가 보면 인생이 막연하고 막힐 때가 많지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막힐 때가 있고 물질도 그렇고 이런저런 상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천천히 돌아가면 됩니다. 뭐 이러면 어떻고 아프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건데 그걸 뱀들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하나님께서는 경로하셔서 질병을 보내서 24,000명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간단히 읽어봤습니다. 이제 역사를 기초로 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변화지지 않으니까.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를 못하고 모세를 치받고 권위를 부리고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건망을 떨고 교만을 부리고 독선을 피우는 이 백성들이
어찌 무슨 이유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합지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으로 드릴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델이 되고 카피가 되고 패턴이 되고 바로 그 예시가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 네 일생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애굽에서 건져냈으나 광야에서 믿지 않은 사람을 다 멸절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정과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혹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많은 이들이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다수가 마음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린 오직 오늘이라고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이 일컫는 시간 동안에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격려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불평하지 마라. 뒤에 서서 악담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너에게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거는 지금도 전지 가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리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높은 마음을, 지가 뭔데 그렇게 높은 마음을 품었는지, 아무것도 아닌 게 높은 마음을 품고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 이스라엘도 이처럼 아끼지 아니었으며 교회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호하심을 보라.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호하심이 있다는 걸 모르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러다 한없이 준호하시다. 보라,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에게는 준호하심이 있다. 너희가 만일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긍휼을 받고 엎드려서 산다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삐뚤어진 그런 행동과 말과 삶을 산다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 출애굽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샘플로 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태만합니다.
눈 감으면 지옥이고 눈 감으면 천국인데 너무나 태만합니다. 대다수의 교회 안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을 들어가면 멸망으로 가는 광야의 소리들이 교회 안에서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이 수근수근 대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여호와께서 보셨느니라. 교만의 찬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카운트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목사들은 멸망으로 가는 광야의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시키기에 바쁩니다. 지옥의 교사들이죠. 그 결과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는 경계선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썩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의 강단에서 교수가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하면 교수직을 그 자리에서 박탈을 시킵니다. 그런데 교회는 괜찮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이들은 세상에서 모든 직위를 내려놓아야 하고 감방에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교회는 괜찮습니다. 논문을 표절한 교수는 단박에 교수직을 박탈시키지만은 교회는 괜찮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투 운동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미투 운동이 교회까지 확산되면 우리 정말 치졸한 꼴을 많이 볼 겁니다. 스타 목사였던 전병욱 목사가 서울 용산 3.1교회에 재직했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건의 성추행이 고발되어서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까지 세워지면서 급기야는 대법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와 노회는 그를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전명욱은 권고사직 1년 반 만에 다시 목회에 복귀해서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교회는 타락의 냄새가 악취를 풍깁니다. 중세처럼 교회당은 커지고 교인수는 증가했지만 그 속에 내용이 없습니다. 교인들과 목사의 윤리와 도덕은 세상과 다른 바가 없고 예배는 쇼가 됐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육신적인 욕망들이고 신비주의와 은사주의가 횡행을 합니다. 교인 속에 내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새 생명은 발견되기가 힘듭니다. 교회를 보기만 하면 저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있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답답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태만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더라고요. 교회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성경의 가르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교인들은 기복신앙에 흡수가 되었고 중세기 말의 현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열매가 교회 안에는 없는 겁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의 함성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가운데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으로 달려가는 광야의 그 백성이 아님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뭐로? 삶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이 백성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증명해내지 않는다면 이들의 길의 끝은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의 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 광야 백성과 다른 삶을 우리가 입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